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조연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어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불릴 정도로 구약의 창세기와 비슷한 부분들, 그리고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지만 신학자 어거스틴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들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성경이지만 또 반면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성경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쉽고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지만 또 요한복음이 주는 그 깊이는 그렇게 심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이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인간 저자입니다. 요한 사도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서와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숫자를 종종 사용하며 그 말씀을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숫자인 또 완전수라고 불리우는 7이라는 숫자를 성경 곳곳에 배치하여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사건들 중에서 7가지를 추려서 7표적, 7사인이라고 또 증거하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총 7번의 자기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 선언이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출애굽기서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글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문장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총 7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무엇이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7번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총 7명의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완전한 복음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같이 어둠에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요한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숫자라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왜 666이 짐승의 숫자가 되어지냐면 창조 숫자입니다. 6번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죠?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짐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은 짐승의 숫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짐승의 숫자를 바라보면서 또 66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그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이고요. 그 믿음이 이 짐승의 숫자 같은 것은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소망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로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내용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 앞에서 성도된 우리는 또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렇죠? 보통 멋진 남자나 예쁜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극에서 주인공으로서 빛이 날 수 있는 것은 주인공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을 빛내는 조연들이 있고 또 많은 엑스트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 아이만 할 때 홍콩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홍콩 느와르라고 하죠. 남자분들은 아마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도 좋아하고 이제 가끔씩 생각나는 영화는 주윤발의 영웅본색입니다. 주윤발의 쌍권총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무한정 발사되어지는 권총, 그리고 대충 쏴도 맞아 죽어주는 그 엑스트라와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윤발은 더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콩 영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액션 영화들이 마찬가지지만 조연이나 엑스트라들은 액션 영화에서 굉장히 빨리 잘 죽습니다. 그리고 대충 맞아도 잘 죽죠. 그러나 주인공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웬만해서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총 맞아도 절대 한 방울은 죽지 않죠. 벌집이 난다 할지라도 할 말 다 하고 또 마지막 또 여주인공과 키스까지 하고 그렇게 죽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액션 영화의 일반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영화를 보며 통쾌해하며 재미있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영화 속에서 이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총알 한 10번 정도 맞았는데 안 죽고 막 피해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이런 액션 영화는 액션 영화가 아니라 이제 코미디 영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극에서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때리면 한 대 맞고 날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때리는데 조연이 엑스트라가 멋지게 피하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코미디 되어진다는 거예요. 배우는요, 감독의 사인에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극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그대로 시행해야 그 극은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대서사극, 복음의 드라마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위치를 정확히 이렇게 설명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 복음의 드라마를 써가고 계시는 감독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신 복음이라는 시나리오에서 세례 요한이 맡은 배역입니다.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는 자,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드라마로 본다면 이 복음의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예수님 빼고 나머지는 다 조연이고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빛내기 위한 배역들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태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와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몇 번의 수태고지가 등장하는데 제일 유명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 삼손이 태어날 것도 그 부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태어날 것도 수태고지를 통해 알려주시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수태고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셔서 그 수태고지를 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9촌 정도 되어지는 그 사촌지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쪽으로 사촌이에요. 또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당시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말로 지금의 우리말로 이제 금수저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혈통 중심 사회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이끌었었던 제사장은 제사장의 그 가문의 혈통에서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살아가면서 부와 또 명예와 존경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배경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일생은 전혀 그런 금수저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는 약대터로 낙타 가죽옷을 입었고 또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요한이 입고 있었던 낙타 가죽옷은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낙타는요, 먹지도 못했고 또 가축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낙타를 잡아 그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메뚜기는 재앙을 상징하는 곤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마다 메뚜기를 보내서 재앙을 선언하시죠. 그런 재앙을 상징하고 있는 메뚜기, 그리고 석청, 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이 석청, 이 꿀은 절대로 제물로 바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먹고 지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이 행한 세례, 정확하게는 그것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 행했었던 정결 예식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도 좀 이상한 것은 요한이 베푼 그 세례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상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궁금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죠. 우리 매일 성경 누가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고질적인 아주 치명적인 착각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저 개들보다도 못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었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고 바로 자기 자신들의 모습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목적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이죠. 많은 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만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 무시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을 빛내야 할 조연이 자기가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총 맞으면 쓰러져야 하는데 감독 사인 무시하고 계속 일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율법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뜻은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의롭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나서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으니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나리오에서 제가 조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연입니다. 그런데 배역을 장군 역을 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엑스트라도 받을 수 있고 또 조연이 장군 역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배역에서 장군일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 드라마에서 장군 옷 입고 시나리오상 높은 위치에 있어봤자 그저 우리는 조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진짜 장군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배역들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꼴불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너에게 악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요한은 거침없이 소리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소리치죠. 이것은 굉장한 욕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욕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사단의 자식들이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리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13개가 아닌 6천만 개의 율법 조항을 너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그러면 다 성경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무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성경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100만 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경적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보면 독특한 점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데 그는 혈통적으로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광야로 나가서 산 인물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재앙을 상징하고 있는 메뚜기와 또 제물로서 금지하고 있는 석청과 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외쳤죠. 여러분 왜일까요? 저는 세례 요한의 이 삶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통을 따지며 율법을 셈하고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 니네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혈통?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니네 본 모습이 뭔지 알아? 사단의 자손이야. 광야에서 그냥 말라주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손 그 뱀의 자손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살펴주셨던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배반하며 배신했던 곳이 또 광야였습니다.
너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야, 니네 모습을 한번 봐봐. 온갖 부정한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 이건 니네 모습 아니냐? 라고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은요, 당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위치와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지간, 사촌형이 되어지겠죠.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은요, 우리나라 그 유교 문화권과 비슷하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그 조상들에 대한 존경함을 많이 보이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금수저 집안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 비해 목수 출신의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목수라는 직업이 아주 낮은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가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간극이 있었던 집안이죠. 그런데 그런 요한, 그렇게 누가 봐도 나을 것 같은 그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저희에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당시 문화권으로 본다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도 나이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분명 자기 동생인데 나보다 늦게 태어나는데 그가 먼저 나보다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철저하게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는 어떻게 되어든 주인공이 빚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당시 세례 요한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에서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사람들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에 망설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에게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드라마로 보면 조연인데 주인공만큼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없어서 지금 조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있지만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감독의 뜻대로 그 배역을 소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선생님이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지금 저 청년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빚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나는 점점 쇠해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배역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사라져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구약과 신약을 설명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림자와 모형은요,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나는데도 그림자와 모형이 마치 실체처럼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조연이 마치 주인공처럼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코미디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것인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공식적으로 찾아와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과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성막과 성전도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더 이상 그 성막과 성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냥 텐트와 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것이 맞고 성막과 성전은 쇠해서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다시 세례 요한으로 돌아가 보면 세례 요한은 감독이 정해준 자신의 위치와 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또 이렇게 묻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본문을 읽었었던 19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커지자 예루살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죠. 먼저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를 따르고 있었기에 먼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세례 요한 당시에는 가짜 메시아들이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그들은요, 기적을 일으켰고 또 현란한 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왔고 교회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왔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불경을 가지고 코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모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라는 것,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그리고 4장이 제일 마지막인데 4장 중에서도 5절, 6절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요, 혹시 네가 그 엘리야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냐? 이때도 요한은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또 그러자 그들은 그럼 네가 선지자라고 묻습니다. 선지자라고 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는요, 신명기서에서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 그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죠.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로마에서 구출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출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도 세례 요한은 나는 그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다 이스라엘이 아주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던 새 존재입니다. 이 새 존재는 언제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예언은 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마태복음과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는 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23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무엇에 불과하다?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요한 자신은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소리,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말씀이 본질이고 소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은요, 자신의 위치와 그 역할,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임 없었고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심판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입니다. 모래가 많았죠. 사람들은 끈으로 묶는 요즘 말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어디를 다녀와도 그 발은 모래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인의 신을 풀어서 발을 씻겨주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 중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발 씻겨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그 하인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 가장 천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그 가장 천한 종보다 자신이 못하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쌉니다. 신기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에게로 집중시키고 주목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쇠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흥해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그들 역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을 고치게 되어지죠. 그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 한 거 아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조연에 불과한 도구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복음의 드라마 속에서
자신들은 주인공이 아닌 예수님을 빛내어주는 조연임을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판별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 사역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누구 이름이 드러나고 누가 박수받고 있느냐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사역자만 드러나고 그 사람이 박수받고 그 사람이 환영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았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 돌들로라도, 광야에 돌아다니는 돌들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박수받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은 거짓된 것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진짜 좋은 설교는요, 그 설교가 얼마나 세련되었냐,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만약에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내 만족이에요.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 만족을 채워주는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드러났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만큼 드러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로서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서, 내 가장 기쁜 자리에서, 내가 가장 박수받는 자리에서, 또 나의 마지막 자리에서 나는 조연으로 빠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바른 성도의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축하받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공의 자리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 당하거나 예기치 아니하는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에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들었었던 것처럼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되어지지만, 성도된 우리가 모여 교회가 되어지지만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어떤 목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또 어떤 잘난 어떤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공 예수님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쇠하더라도 예수님이 흥하면 그게 참된 교회의 표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설사 큰 어려움이 있어서 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흥하게 한다면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흥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서 가장 기쁠 때, 가장 박수받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